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진실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금 시대니까 나쁜 사람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미래에도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지게 되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강박한 시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냥 엄청난 금액을 가로채고, 또 나아가서는 은행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손님의 것을 인출해 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빚을 갚고, 또 나아가서는 노름에 돈을 쓰고 좋은 차를 사는데 쓰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저께도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를 빼돌려 가지고 엄청난 금액 80억 원인가요?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일어나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한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본다라고 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 인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다 똑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못되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똑같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성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게 될까? 이러한 정말 음흉한 생각 또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동화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돼지인가요? 어머니가 양인데 어머니가 어디는 가버렸어요. 여행 바깥에 나갔는데 갑자기 엄마다 하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싹 보니까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틀리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엄마 왔다 얘들아 뭐 하면서 문을 확 여니까 갑자기 늑대가 이리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아주 화려하고 예쁜데 속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분별을 하고 또한 떠나서는 깨우치면서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선지자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또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데가 보면 정말로 얼마나 자기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면서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옳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보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조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자식은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는 자식을 찾아서 여러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가세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은 말입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거짓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와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틀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 이러한 반하는 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이건 다 뭐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래요? 경계하라, 주의하라, 감시하라, 자신을 지켜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진리를 지켜가면서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내 정체성도 무너지고 나의 삶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할 것을 삼가하지 못하고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지 못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감시해야 될 것을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 정말로 나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 보면서 내 집에는 이상이 없는가, 내가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자기의 집을 관찰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상한 일이 있다 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이상하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그래? 조심을 한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 야생동물이 와서 닭을 그냥 잡아가지고 나가서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양이가 들어가고 또한 요소리가 들어가고 뭐 이상한 야생동물들이 들어가서 닭을 잡아먹고 도망가 버린다. 어떤 일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집은 정말 한 달, 두 달 사이에 200마리, 300마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감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두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정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지막 때에 잘 정돈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가짜는 빛이 나게 되고 가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눈에 반짝반짝거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는 빛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은은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고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순간적으로 반짝거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혹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조그마한 거 하나 할지라도 야 진짜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그 보면 TV 프로면 진풍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진풍명품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것을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진짜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비싼 거 아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애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진품명품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고고학자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진품과 가짜를 이렇게 판명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했는데도 뭐가 돼요? 이거는 1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에다가 1,000,000원을 드리고 가짜에다가 500만원을 드리는 사람들.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같지도 않고 가짜인 것 같고 후질구질하고 여러분 딱 낡아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내놓았더니 이거는 5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입니다. 얘기하면은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LA에 가보면, 베벌리가 뭡니까? LA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 동네 이름을 제가 잘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오면 큰 영사로 되어 있는데 큰 그림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붙어 있냐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쫙 그림이, 그냥 극장 같은 그 장례식장인데 극장이에요. 극장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부터 마지막 이 부활 승천까지 쫙 스토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릴 때고, 이것은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그림이 어디서 났냐면 시카고에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시카고에서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버린 겁니다. 그림을. 얘 크니까 거치장스러워서 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집을 하는 사람이 이 그림 너무 좋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그냥 주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펼쳐보니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장례식 공동묘지에 강당에다가 크게 걸어놓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한순간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가짜는 뭐냐면 겉과 속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인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틀리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진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구원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로 이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모습을 내가 참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고 예수의 모습을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입술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이적과 능력 이러한 것은 누구도 합니까? 마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도 하는데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말로 미혹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짓 사람들이 정말로 물질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뭉탱이로 교회가 정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 그러한 거짓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열매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람들, 진실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썩은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열매가 유실수가 맺혀져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주 썩은 것이 나타나고 올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이 동화에 보면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맨날 형에게 가서 뺨을 맞고 밥풀을 이렇게 떼어가면서 먹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라도 얻어갖고 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짓 뭔가 미움 그런 많은 그런 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돌아오다가 보니까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결국은 잘 보살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가 휙 날아가서 씨앗을 하나 갖다 물어다가 줬다. 그 박을 심어가지고 놨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금은보화가 나왔다. 아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놀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자기 동생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도 제비집에 있는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싸매가지고 고쳐주었다. 그랬더니 가서 박씨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박을 깨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안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좋은 사람이 있고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열매가 안 좋은 건 왜 안 좋냐? 그 사람의 마음이 쉽게 말한다면 심성이 안 좋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은 겁니다. 심성이 좋으면 열매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보라고 하죠. 심보가 틀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달콤하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거기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먹을 것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했더니 잎만 무성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나쁜 열매, 나쁜 것 바라보고 나쁜 열매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다면 참 선지자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는 거짓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하지 말고 참에 속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뭡니까? 거짓의 본질은 거짓이고 선의 본질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노략질하는 것이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엉겅퀴에서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17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쁜 열매와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20절 말씀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나쁜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쁜 열매, 나쁜 나무, 그리고 엉겅퀴가 있는 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까?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주 의로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만히 예수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다? 악이 없다, 나쁜 게 없다, 더러운 것이 없다, 추악한 것이 없다, 괴롭게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를 생각해 보면, 사단이를 생각하면 사단은 뭐예요? 괴롭힌다, 아픔을 준다, 괴롭게 한다, 눈물 나게 한다, 슬프게 한다, 좌절감에 빠지게 한다, 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다 뭐예요? 안 좋은 것들만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는 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누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맡기고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아주 진실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선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는 영은 곧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에 속해 있느냐, 예수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느냐. 네 번째,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악하든 선함이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 나갈 수가 있고 환경 속에서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5장 2절 말씀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제해버리신다. 이게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1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던지신다 이렇게 말. 불에 던지신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고 또한 악인에게는 아주 불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짓지만 그러나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마에 예수의 어린 양의 인이 팍 박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예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나 죄 안 졌어? 나 떳떳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로 반성하고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을 믿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차에 기스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거 고치겠다고 그냥 여러분 몇백 불, 200, 1000불 갖다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스크래치가 나도 흠집이 나도 그냥 타고 다녀요. 근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한번 이 흠집이 나면 그것을 통하여 더 강한 것이 나의 영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수단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불의한 심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구원의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찬송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올바른 판단력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